정말로 욥은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여러 포럼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답을 줄 수는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 사실 그냥 들으면 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39장, 40장이 지금 38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이해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고난이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다가면.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음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 아담아 할 때는요, 인간아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요. 너의 현주소 또는 나의 정체성, 이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는데 정말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다도 아니고 너무나 이상한 존재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때로는 풍파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어떤 데는 너무 저 짐승보다 더 모자란 짓을 하고 범죄도 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짐승보다 훨씬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예? 너의 정체성, 네가 있는 그 현주소, 이거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이 어려우면요, 자꾸만 어려우면 뭔가 자꾸 뭔가 좀 수준이 떨어져요. 자꾸 처음에는 뭐 괜찮아 해서 하지만요, 오랜 병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 많아지니까 욥도 어쩔 수 없이 뭐 자꾸 딴소리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욥에게도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저걸 아느냐, 그렇게 묻는 중에 오늘 39장에도 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로 뭐 우주에 대한 별들에 관한 이야기, 천체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수준 낮춰가지고 이번에는 짐승들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저 우주에 떠다니는 많은 별들, 그건 비교할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미물들보다도 훨씬 우리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우리의 머리 상상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짜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본래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하니까 안 만나진단 말이에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죄인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저와 여러분이 돌을 열심히 닦고 그러니까 가상히 여기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땡깡 부리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봐줄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불의를 행했고 다 죄인인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공의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세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세웠다. 그래 좋다. 어차피 다 죽어야 되니까, 다 지옥 가야 되니까 누구든지 내가 준 이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심지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겠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의를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교회로 해서 좀 하고,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좀 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의인이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의를 행하고 덕을 쌓아도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사람들은 편차가 많잖아요. 의 편차가.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 노유, 그죠? 여자나 남자나 노비나 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주 지금 사형수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공평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 위에 더 이상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33년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재림주로 장차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때까지를 전체를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놨어요. 왜? 혹시 이 인간들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줘놨는데 이 인간들이 이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를 선택하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죄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믿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의인이다, 별소리다 해주고, 뭐 박수 쳐주고, 뭐 상장 주고, 뭐 훈장 주고, 뭐 노벨상 주고, 하나님 뭐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을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니까 뭐 당연히 뭐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제가 그 알랑한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해주고 뭐가 자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라합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죠?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세요.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를 살려준 사람이라 같이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뭐라 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여성 5명 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시대에 옛날 그 시대에 여자가 이래 족보가 올라옵니까? 그죠? 근데 당당히 올라왔어요. 전직이 뭐냐? 기생. 여러분 당시 기생은 무슨 기생이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절간에서 절간이라면 좀 그렇네. 절에 미안합니다. 고대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단체에서는 그 사제들이 여사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사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뭐 술 팔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신분이 제일 이상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신분으로 올려놔버렸어요. 극상시켜버렸어요. 매국노를 갖다가, 그죠? 스파이를 갖다가.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그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돼야 되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들을 이렇게 썼을까요? 우린 자꾸만 세상 윤리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이 자연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주로 이제 짐승들의 그 본능과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13절 이하에서 18절까지는 타조, 또 19절의 이하에는 말, 또 26절 이하에는 매와 독수리,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짐승 자랑하는 거예요? 읽어보셨죠? 하나님 짐승 자랑하는 겁니까? 욥에게 야 네가 내가 지었는데 이거 네가 잘 알아? 이렇게 놀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피조물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욥을 무식하다고 지금 이렇게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주문하셨어요. 뭡니까? 첫째로 살아있다는 말이 염소가 아니고 산에 있는 염소, 말하는 산양 같은 거죠. 염소와 산양. 얘네들은요 싸우는 거 치열하게 싸워요. 희한하게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하지 둘이서 들어방대 딱딱 소리가 나거든. 특히 그 양도 받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주인도 받아버리고 그래요. 조그만 애라도 앞에 있으면 누르고 받아버려. 염소 키우다가 우리 집사람 밭채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릴 때 한번 맞춰봤어요. 이게 어도만은 머리를 다리를 저 들더만은 막 들어받는 거라 그래요. 피해가지고 살았는데 갔다가면 죽습니다 사람요. 이 산양은 특히 얼마나 세냐. 저 산 위에 그 틈새에 우리 같으면 뭐 그 절벽 안박 등반하는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데를요 얘들이 딱딱딱딱 서 올라가고 그러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혹시 보셨나요? 뭐 무슨 댐이가 큰 어마어마한 댐에 그 비슷한 조금 있는데 거기를 딱딱딱딱 했다니. 바로 굽도 뭐 별거 없어요. 갈라진 굽에다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 다니는지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 또 암사슴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다른 학자들은 암사슴을 염소의 암컷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놨는데 뭐 그래 할 필요 없어 뭐 그대로 해놨으니까 암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얘들이 그 아슬아슬한 절벽과 산을 넘나들면서 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다니까 얘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인도 덜 받았다니까. 기분 나쁘면. 아이고 어른도 없어. 염소, 산양 이런 것들은요, 막 소도 들어봐버려요. 며칠 전에 내가 본 거 있어요. 소를 한 번 받고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으려고 뒤로 뒷걸음질 한참 치니까 더러워서 피해 도망가 보더라니까 소가. 아프거든요. 소는 이 들어받는 게 아니거든. 뿔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염소가 막 얼마나 뒷걸음질 쳐가지고 막 사정없이 들어받았는데 소가 도망가더라니까. 이야, 이 뭐 희한한 놈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인간이 하등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산의 염소나 암사슴의 수태 시기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봐요. 지금인사 우리가 워낙 뭐 관찰하는 카메라라든지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니까 좀 아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욥시대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그 산에 염소가 그 돌아다니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이 새끼가 커가지고 도망가는 건 네 그런 거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뭐 핀잔 주려는 게 아니고 뭐 산염소가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도무지 관심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무 관심 없는 산에 있는 염소도 암사슴도 하나님이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키운다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았느냐? 그 그릇 끄지 마시고 온도를 올리세요. 꺼버리면 전체가 더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양처럼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당대 동방의 최고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때 읽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여기에 쭉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요. 산에 있는 염소, 그 암사슴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 있다가 또 그 아주 악한 짐승들한테 사자나 곰이나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죽을 그런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잠시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 영원히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1절에는 말했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몇 번이나 그랬어요. 중간에 말했습니까? 덜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신다. 그 덜풀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이야.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간혹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인데 자기 아이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보면 그래, 참 아버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도 자기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죠.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악한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 같고 위기 속에 집어넣는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안 들어가란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란다고. 세계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걸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 엿보는 거예요. 그 밀어 넣는 순간에는 차갑고 뜨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싫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불을 건너야 되고 그 위기를 건너서야 세계보고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들소와 들나귀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특히 들나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들소와 들나귀 이야기를 하면서 들소나 들나귀는 그 힘이 세고 뭐 장대하니까 야 저거 길들여 가지고 내가 농사에 쓰면 참 좋겠네. 야 저거 완전 트랙터처럼 불도저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네 이러지만요. 얘네들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들나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귀처럼 생겼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얼룩말. 얼룩말 요거 길들여지지 않아요. 얼마나 성질이 더럽느냐. 자기 등에 뭔가 타면요 절대 안 놔주나요. 그리고 그런 말 종류, 나귀 종류 중에서 제일 성질 더러운 게 얼룩말이고 요 들나귀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 이렇게 해도
여기에 가축화가 안 되는 거야. 가축화가 안 돼. 덜소는 사실 학자들이 뭐 따라서 의견은 분분하긴 한데 뭐 고대 그냥 지금은 없어진 소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그게 덜소란 말은 아니고 그 네팔에 가니까 공원이 있어요. 밑에 남부 쪽에는 깨랄라 그 인도가죠. 그 남부 쪽에 가면은 그 이 숲이 많거든요. 그 이제 공원인데 그게 이제 구경하러 가자 해가지고 차를 이제 집차를 빌리 타고 안내원이 몇 명 타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세요. 호랑이는 못 봤고 그 코뿔소가 보였어요. 코뿔소는 굉장히 주의하라 그러더라고. 절대 떠들면 안 되고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자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성질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분 나쁘면 가서 막 받는다는 거예요. 코를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코뿔소가 길들여지는 거 봤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아요. 쉽게 그려보면 돼요. 그 코뿔소 야 이거 길들여가지고 농사에 서면 얼마나 힘세고 좋겠습니까? 그죠? 가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 뭐 동물이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실력 그건 자랑하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그 능력보다 실력보다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네.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가서 또 다시 들어보고 또 성경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 메시지가 뭡니까? 서밋타임 가지라는데 절대 서밋타임 안 가지거든. 저도 뭐 체질이 잘 안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우리 메시지가 정식기도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정식기도가 되는 사람 몇 명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이 뭐 무시기도예요. 지금 무시기도라는 단어보다는 뭐랍니까? 24, 25, 영원 이 단어를 쓰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중하는 시간은 가져야 돼요. 1분을 가지든지 5분을 가지든지 10분을 가지든지 하루 종일 하든지 그거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덜나귀처럼 덜소처럼요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면요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인간들이 세상을 정복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타조를 이야기했어요. 타조. 여러분 타조 신기하잖아요. 그죠? 날짐승인데 나지 못하고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키도 크고 막 목도 엄청 길어가지고 이 참 그때 보면 이 참 어리석어 그죠? 빈 곳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타조를 사람들이 갖추고 해가지고 그 알 뭐 하는 거 저는 이상용 장로님 댁에 가니까 막 타조알이 이렇게 큰 거 이게 뭐 톱질을 해야 이게 썬그러야 돼 이거는 그죠? 야 그런 타조의 알을 이 타조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타조 비슷하게 하재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친구인 줄 알아 같이 놀아. 그러면서 밑에 알 싹 빼돌리고 이 타조 요 표현을 그려놨어요. 타조는 알을 아무데나 논다 이거야. 그리고 또 지 알인 줄 나중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타조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했냐면 여러분 타조에게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안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그런 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조는요, 지혜는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뭐요? 다리 길지, 힘 세지, 날개 크지 이라니까요. 달리기 끝내줍니다. 여러분, 타조에 도망가려면 큰일 나요. 시속 90이랍니다. 시속 90. 잡히가 혹 찍힙니다. 이렇게. 그때는 죽습니다. 차라리 숨어버리기 낫지. 같이 달리기 하려면 안 돼요. 또 여기에 매와 독수리 이야기는 한데, 저는 그 운동하러 아침에 가면 요즘은요 그 백로들이 많이 늘어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어제는 어제 그저께는 아침에로 보니까 그 일광 항리 가는 길에 그 데크 있는 그 산책로에 보면 전에는 한 2마리만 왔다 갔을 텐데 요새는 어제는 보니까 6마리가 있더라고. 이 자꾸 늘어나서요. 새끼들이 많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많이 늘어나네. 제가 새들을 보면서 신기한 게 그 눈 쬐기만 하잖아요. 우리보다 눈 훨씬 작거든. 근데 그 눈으로 어찌 그리 알고요. 다 해가지고 고기를 딱 사냥을 해가지고 또 고기를 또 이 집었는데 이게 그냥 뚫려 붙는 것 같아. 그 이걸 돌리고 먹는다고 내가 가만히 한 10분을 쳐다보다 아직 못 했더라고. 근데 그 어떤 놈은요 그걸 가지고 바닥에만 패대기를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또 먹고 이러더라고. 이야 머리가 참 좋아요. 어찌 그리 먼 데서 그 쬐깨난 눈으로 그걸 보고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 먹으면 되는데 돌리가 먹으면 되는데 이걸 머리로 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패대기도 치고 걸고 또 거꾸로는 안 먹어요. 또 대가리부터 안으로 집어넣는다. 딱 돌리가 먹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그걸 가르쳤어 이 말이에요. 네가 뭐 들소 들락이 그 네가 그 뭐 길들여 가지고 네 농사 지어보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타조 그리 어리석어도 도망가는 데는 끝내준다면서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매나 독수리 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고 그러면서요. 그 먹을 것을 보면요, 막 손살같이 내려가자 낚아채고 가잖아요. 아니 좀 큰 아이도요 낚아채고 가버려요. 그 매나 독수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안 보이다면 저 높은 곳에서 그 작은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 모든 짐승들, 피조물의 모든 생태 그 세계를 누가 설계를 했겠냐. 누가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이 매와 독수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궁극적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피조물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려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으면 구하라 그랬다니까. 누가? 지혜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사람. 제가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지금도 뭐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뭐 목회하라고 사람들과 자꾸 들쑤시가지고 목사하라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어요. 최 목사. 그 딸로 태어나서 모자랄 뻔했어요. 최전도사 할란가. 하여튼 뭐 목사라고 자꾸 그래.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뭐 잘 몰라서니 몰랐고 그런 나는 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조금 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일단 성질이 좀 안 좋고 머리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별로 친화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앞에 서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 우리 기분 나쁘게 박순자 씨는 너무 긍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봐준다고 끄떡끄떡 좀 적게 하더만 뒤에서는 되게 끄떡끄떡 하네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는 그때 제 생각에, 제 소견에 농사 짓는 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지 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제 요나지, 요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나시서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해 놓지는 않았고, 저한테는 갔는데 얘네들이 내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더라고. 학교를 가니까 내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그래도 저는 착하긴 하잖아요. 얘네들 안 착해. 일단 행실도 이상해. 별놈들이 다 있어요. 가보니까 뭐 부산, 경남에서 온갖 이상한 놈들이 다 왔어. 일단 머리는 모르겠고 공부를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숙제라도 몇 개 더 좀 하고 이러니까 한 상위는 되더라고, 상위.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고1 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 그거 내가 봐도 신기해요. 일단은 교회는 가니까 바로 부회장 만들어줘가지고 맨날 찬송인도 앞에 서다니까.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지지는 않는 거잖아.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내보고, 야, 국어 선생님이 그래요. 이번에 얼마 뒤에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 학급에서 이 웅변 한 사람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부 교과서를 다 국어책을 읽게 만들잖아요. 돌아가면서. 우리 저 윤독이지. 다 읽는데 딱 끝나더만은요, 최성수 네가 웅변 가라 이러더라고. 내가 무슨 웅변을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1등 했다니까요. 전교 1등.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든지 그러고 하나님이 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가 제가 이 모자란 제가 여러분 앞에 섰어요. 미안합니다. 모자란 사람이 섰어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오늘부터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다. 이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혼내겠지. 일단 혼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새 가족일수록 아무거나 내놔라 해도 돼요. 일단 기도하시기만 합니다. 일단. 아니, 어린아이가 지금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일단 울어 뿌리면 아버지가 엄마가 준다니까. 그죠? 여러분은 일단 기도하면 돼요. 뭐든지.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면요, 이게 구분이 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네. 그럼 그걸 따라가게 하면 돼요. 좀 더 응답을 받아가고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따라가 기도하면 돼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 되고. 처음부터 너무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들처럼 그리 이쁘게 잘하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음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 나보다 안 듣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100대 영웅에 선정된 말이 있어요. 말.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주 말이었어요. 경마장에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달리는 말인데 6.25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경마장이고 뭐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는 사람이 이제 말 주인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마침 그것도 전쟁이 나가지고 동생이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급히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던 그 미군들이 지나가길래 그 말 좋다 이러니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예, 관심이다. 좋은데 너무 좋은 말인데 경주마라고 이러니까 그럼 사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샀어요. 군인들이 샀는데 이걸 어디 쓰냐 이러다 보니까 마침 그 경기도 연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인가 봐요. 3년 동안에. 그럴 때 사람들로는 그 포화속을 뚫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아닌 뭐를 보내야 되는 요즘 같으면 로봇계 보내면 되는데 그죠? AI로 만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빠른 말을 보내자 이런 의견이 왔는 거예요. 그럼 마침 이 말이 이제 경주 말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좀 입히고 이래가지고 군번도 달아주고 그 계급도 줬어. 그래가지고 탄약 거의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고 갈 정도로 탄약과 모든 장비들을 운송하는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이 말이 포화 속을 뚫고 막 가가지고 한두 번 갔다 와버리면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어도 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려주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가 완전히 그 군부대의 기염둥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과가 자꾸 늘어나니까 계급이 자꾸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전쟁이 끝이 났는데 이 말을 미국 이제 돌아간 미국 군인들이 그 말 너무 영웅적이었다. 말을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그 말이 상병 병장까지 해가지고 제대할 때는 하사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미국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키우다가 이제 새끼도 놓고 이래가 죽었는데 미국의 국군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100대 영웅에 속하는 말이에요. 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요. 아까 들소는요. 아주 지 맘대로잖아요. 들락이 이런 거는. 근데 이 말은 얼마나 충성스럽냐. 자기를 키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 10명의 역할을 그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6.25 때 지게부대도 있었어요. 지게꾼들 있잖아요. 지게부대로 포탄 이런 걸 날라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일을 이 말이요. 지가 알아서 혼자서 막 가가지고 실어도 주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아주 그냥 뭐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말의 모습을 오늘 여기 설명해 놨어요. 전쟁터에서 이 갈기를 휘달리면서 용감하게 막 적진을 향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뭐 그 화살도 날라오고 막 창도 오고 막 칼을 휘두르고 현대전에는 막 포도 쏘고 하는데요. 말들 전쟁을 보세요. 그게 막 힝하면서 막 가거든요. 여러분 안 읽어봤으면 힝힝 소리도 낸다 이나죠. 표현을 해놔서. 그러면서 전혀 겁내지 않고 막 전장터를 누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로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렀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같이 경기하는 같이 군인같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를 뭐라 부르는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옛날 성경에는 아빠라는 단어를 쓰고 아바, 아버지. 현대에는 그냥 아빠 이래서 하나님 아빠. 아멘. 하나님 아버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러났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3편,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로마서 8장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피조물들 이야기 좀 많이 나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자비로운 은총을 입지 않은 것은 없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39장에 이 피조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함부로 해치거나 뭐 이상하게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살아난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랬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피조물이 우상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보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라고 성격을 하면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아 참네, 왜 자꾸 나를 섬기지 이러면서 얘가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덜짐승들의 생존 방식과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보험만을 위해서 성령 유도받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 피조물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야기합니까?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막 부인해서 그렇지, 정말 양심적으로 가만히 피조물, 천지만물, 자연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자꾸만 우리가 대단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으로 하면 가만히 보라니까. 야,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누가 줬을까? 지가 막 퍼뜩 끓한다고 자꾸 난리가 생겼습니까? 아니 유전이 내가 막 퍼뜩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가 자식 낳으면 그 아이도 또 막 퍼뜩 이만큼 자라 이랍니까?
그래 안 해요. 본래 요만했다면 요만하게밖에 안 돼요.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니까, 생물학에 보면. 그래서 유전이라는 유전.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다 해놨어요. 그걸 보고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은 없어요. 왜? 너 이런 만물들 봤지?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지. 자, 어떻게 할래? 알았습니다. 지옥 갈게요. 스스로 가게 돼 있다니까. 가라가 아니다니까. 네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강아지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너는 몇 마디 하면요 스스로 그냥 가게 되세요. 가라가 아니다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왜 지으셨느냐? 전 세계를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 팀입니다. 자꾸 남남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고 한 식구고 한 가족이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 조금 말다툼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과되고 나면은 한 팀으로 한 생각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교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믿도록 한 거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이 복음을 알아들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늘 드리는 거지만 이번 달은 연화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화리는 이 대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 만나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계되어져서 뭔가 조금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토일 시대 또 맞이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 서밋스쿨과 주일날 은혜 받는 일에 이게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그저께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교회 좀 이래 또 방문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시고 네팔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우리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TCK 하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응답 속으로 방향을 맞춰 가야 되거든요. 같이 맞춰 가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받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정말 자연 속에 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알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